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6절 말미에 보면은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외모가 지금 뒤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외모로 표현된 이 성경의 표현이 실제로 요셉의 외모만을 표현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문상의 뜻은 이 요셉의 외모가 할 때 외모는 토아르라는 것으로 바로 형상을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격 전체의 모습을 말합니다.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고 번역된 야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그 좋았더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에게서 나오는 모든 형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조화를 이룬 그러한 모습인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결코 인간에게선 이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이 외모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도 1차적으로는 요셉을 유혹하는 육체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구속사의 사건, 영적 진리를 가리키는 기사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요셉이 가진 그 외모가 가진 좋은 조건이 한 여인으로 하여금 성적 쾌락을 즐기는 좋은 요소가 되었듯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습, 완전하신 모습, 풍성함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데 좋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향하여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풍성함, 완전된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디발의 지금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완전함과 풍성함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만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해서 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과 완전한 걸 누릴 수는 있으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을 막으시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하고 풍성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거에만 즐기고 그거로 인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요셉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풍성하고 완전하신 조화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저분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동침하자, 우리가 연합하자, 그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저들의 왕국을 세워 저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가진 정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데 좀 더 주십시오. 그걸 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풍성함과 완전함을 자꾸만 요구합니다.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자꾸만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 거부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감옥에까지 내몰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자 그들은 예수님 따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내몰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 가운데서 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노해서 우리를 감옥으로 내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감옥에 가야지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정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가진 외모를 인하여 참으로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를 유혹했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지신 완전하고 풍성하신 모습을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달라고 하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거절하고 나갈 때에 또 요셉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 앞에도 그런 고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란 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다 누리는 육체의 정욕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구현되는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